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기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야도니아라. 학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함이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인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나체주라는 그 시인의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이 시를 보고 나서 너무 짧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딱 3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냥 거기 계시길 바래요. 그 자리에 오래 지키고 계시길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늘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음을 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비천한 목동 출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갑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의 집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얼른 세우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조급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긴 시간 동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 박보영 씨와 차태현 씨가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 그간에서 박보영 씨를 임신시킨 역을 맡은 임주규라는 분은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존재감이 주인공들의 그 틈새에서 묻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됨에 따라 깊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과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뚜벅뚜벅 묵묵히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조급한 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걸려도
걷어낼 것 제대로 걷어내시고 솎아낼 것 완전히 솎아내십니다. 다윗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나오는데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말, 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은 병말을 의미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국방과 보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로 말을 포획하면 그 말의 아킬레스를 끊음으로 말이 힘을 못 쓰게 했습니다. 은금은 이 땅의 모든 보화의 상징으로 전쟁에 나가서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함은 미혹됨을 경계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다윗도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아내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성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정치성을 나타냅니다. 적장에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여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정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내게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행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둠으로 장차 다가올 왕국의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의 사람이었으나 야욕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본인이 모시던 상관의 여자를 통간하게 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사울과 본인을 같은 위치에 놓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를 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아브넬은 오히려 나는 당신 집안에 부려먹기 좋은 개가 아니다 라고 엄포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하여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사울의 집안을 다윗에게 헌납합니다. 후에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찾아오려는 것도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함입니다. 다윗마저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정통성이기에 어쨌든 왕이 되려면 사울의 뒤를 이어야 하기에 미갈은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은 듯 아내를 뺏긴 미갈의 남편 발디엘의 울음소리와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아온 미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한 분이 아닙니다. 목회의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들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모순을 유머러스하고 날카롭게 풍자한 영화입니다.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인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바빠지고 도구화되어 가는 것들을 풍자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요즘 찾기 어려운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일을 중시해서 몰아붙여가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어떤 일도 사람을 잃어가면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실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훗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간교하게 행동했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참한 끝을 겪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심하는 아브넬과 같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좋은 사람,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묵묵히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